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.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.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.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, 우리가 죽겠나이다.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,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.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. 아멘. 우리는 계속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을 행하시는 이런 장면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. 병자들을 고치셨던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많이 오르시니까 이 배에 오르셔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시게 됐습니다. 피곤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배 가운데 잠을 잤고 주무실 때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. 갈릴리 호수는 주변에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분지와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낮에는 보통 수면이 잔잔하지만 밤에는 호수 쪽으로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이렇게 광풍이 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그럽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밤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큰 광풍이 일었고, 사실은 이 제자들은 이런 바다에 대해서 아주 어떤 면에서는 익숙했던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광풍이 불고 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.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바다에 대해서는 예수님보다 제자들이 훨씬 더 전문가입니다. 예수님은 목수고 제자들은 그 중에 어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항해에 대해서는 전혀 예수님보다는 월등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입니다. 그런데도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,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, 그렇게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.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가 죽게 됐으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, 그렇게 부르짖었을까요? 우리 인생도 어떤 때는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늘 풍랑이 있죠.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늘 당하는 것 같은데 또 우리가 새로운 상황이 닥치면 당황스럽고 곤란하고 이걸 또 어떻게 헤쳐가나, 그렇게 우리가 염려스럽고 걱정이 될 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우리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. 내가 전문가니까 어떤 면에서 내 일, 내 가족, 내 자녀 이런 것들은 내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어떤 실수를 하냐면 주님을 깨우는 일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려고 바둥거립니다. 이 예수를 언제 깨우느냐, 언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런 광풍 속에서 평안함을 잘 누릴 수 있느냐 하는 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어떤 때는 우리가 정말 급박하면 주 앞에 나오지요. 근데 우리는 늘 그때까지는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바둥거릴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. 제자들은 예수께 도움을 청합니다. 그리고 바다는 잔잔하게 되어집니다. 우리가 살면 시간이 지나면 그냥 해결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풍랑이 막 일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잔잔해집니다. 덥고일 때도 있지만 그냥 시간이 지나가고 잔잔해졌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이 그런 시간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. 근데 사실은 그럴 때 참 안타까운 것이지요. 풍랑이 일 때, 그때 우리가 주님을 깨움으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지요.
8장 2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. 우리는 이런 고백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 두 가지 면들을 보게 되죠.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.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. 그렇게 주님을 깨워놓고 막상 문제가 해결되면 아니 도대체 이분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 일도 일어난다는 것인가. 예.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면이 있는 것이죠. 해결되겠나?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나? 그렇지만 일단 기도하죠. 예.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명심해야 될 것들은 이 사람들은 그 현상을 보고 이 분이 이 문제를 해결했구나 하는 고백을 하지요. 그러나 우리는 종종 문제가 해결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정말 하셨나?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에 어떤 면에서는 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지요. 우리가 풍랑을 만납니다. 인생이라는 항해를 가는 동안에 매 순간 우리는 날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풍랑을 만나지요.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깨워야 되는 것이지요. 풍랑을 일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. 하나님은 우리 삶 속의 풍랑이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려는 어쩌면서 조금은 잔인한 그런 하나님의 배려인지 모릅니다.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가 평탄한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인생길을 걸어가면 주님을 잘 찾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을 이렇게 의지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을 알고 당신을 의지하는 인생이 정말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을 배워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 속에서 풍랑을 주십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런 풍랑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 풍랑을 주님께서 해결하시려나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고 그리고 그 풍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지요.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지요.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풍랑을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가는 하나님께서 풍랑을 해결해 주셨구나 하는 믿음이 우리가 굳건해질 때 우리는 사실 어떠한 일이 일어날 때 정말 작은 풍랑에도 큰 풍랑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이 인생의 항해를 우리가 해갈 수 있는 것이지요. 우리 인생에 문제들이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. 다 우리는 문제가 있지요. 그럴 때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깨우시고 주님께 의지하십시오.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.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. 그렇게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야,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나를 모르냐 그렇게 질책할지는 모릅니다.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나와 주님을 깨울 때 주님은 결코 우리의 이 소리를 우리의 기도를 모른 척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인생의 풍랑을 또 잔잔케 해주셔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이 항해를 계속 갈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. 우리의 삶 속에 생기는 여러 문제들 주님을 깨우는 또 주님과 함께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의 인생길들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